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또 다른 제목이 있다면 베드로의 편견 깨기 혹은 베드로의 회심,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회심 이전에 사도 베드로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 사도의 회심 그리고 고넬료의 회심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편견을 깨뜨렸는데, 하나는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고 또 하나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이 무두장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는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일으켰어요. 다시 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고 주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요빠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지도층 인사들, 유지들, 잘 사는 부유층들까지도 얼마나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야, 이 베드로 사도를 모시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 고칠 수 있겠구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서로 모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서 머물렀다. 며칠 머물렀다. 숙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라는 시몬을 만나러 사람들을 보낼 때도 요빠에 있는 이 시몬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성경 5절, 6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말씀 그냥 읽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을 알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알게 됩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제조 기술자를 말합니다. 이 가죽을 다루는 일을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두질을 부정한 일로 보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을 부정하다, 불결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와도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짐승을 만져 부정한 무두장이와 교제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의 온몸에는요, 짐승 썩은 내가 나겠죠. 그 집안은 얼마나 지저분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악취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중심가에 살지 못하고 해변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이 무두장의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잠깐 들린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서 숙식을 며칠 동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과 교제를 했어요. 이것은요, 당시의 이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모순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두장이가 죽은 짐승의 가죽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냄새도 나서 법으로도, 그 정결법으로도 무두장이와 상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매우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짐승을 만지는 무두장이가 부정하다고 해서 무두장이에 상종 안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을 만지는 것은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무도 가죽 제품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면 그들의 법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매우 이 가죽 제품을 귀하게 여기면서 가죽 제품은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사람은 멀리하고. 이거 웬 모순입니까? 아니,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도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두장이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이중성, 편견, 자기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편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갖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의 편견을 깨는 일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의 편견을 깨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두장이를 본 것입니다. 무두장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매우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깹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당대에 가장 높은 벽이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도 깨뜨리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수하에 거느리는 고위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수적으로는 중대장급 정도 되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수적인 것을 비유하거나 역할을 비유했을 때 대대장 혹은 그 이상의 고위 장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다가와 고넬료야 부르게 되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대답을 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평소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구제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러났어요. 드러낸 게 아니라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자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의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 기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 후에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의 집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의 집.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친절함과 섬세함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의 집으로 보내라. 그 요바에 있는 이 시몬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집은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베드로는 시몬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그냥 시몬을 찾으면 집주인 무두장이 시몬이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으라. 참 섬세하시죠? 그냥 넘길 수 있는 구절이지만 왜 그냥 시몬을 찾으라, 왜 베드로를 찾으라 이렇게 하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으라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은 바로 그 집이 시몬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을 때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찾는지 배려해 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것이죠. 고넬료는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자기 하인 둘과 자기 부하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같이 믿는 신앙인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오는 일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데려와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늘 이유를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명령하셨는지 이유를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유를 다 알고 그 이유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이유를 알고 모든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유불리를 따져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고넬료는 그 환상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에게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도 모르고요, 그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8절까지의 내용이고, 9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시몬의 집을 찾는 중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성경은 되어 있는데 다락방 같은 꼭대기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제6시, 오늘날 보면 12시 정오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보면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가 보자기 속에 그릇 안에 담겨있는 짐승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이에요. 먹지 못하는 짐승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온 짐승들은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이 율법적인 법에 의하면, 정결법에 따르면 속되고 깨끗지 않은 이런 짐승들을 먹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속되고 깨끗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대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방인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을 꺼려하는 것보다 이방인에 대한 반감이 더 심했습니다. 시몬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무두장이고 변방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것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죠. 특별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 훌륭한 사도이지만 이방인에 대한 편견만큼은 깨뜨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속에 편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방세계에 따른 편견이 있죠. 예를 들면 충청도 사람들은 느려. 그래서 아버지 돌 굴러가유 하다가 깔린다는 거 아니에요. 느리게 얘기해서. 이것은요, 유머가 아니라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죠. 저희 집안은 충청도 대대로 집안입니다. 충남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276번지가 제 본적이에요. 저도 충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안 느립니다. 충청도를 누가 느리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건 충청도뿐만 아니라 호남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편견, 영남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편견, 또 월남하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에 대한 편견, 사람마다 이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죠. 사람들은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실제로 아들이 여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시킨 후 헤어졌다고 하는 성도의 가정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엄마가 그 여자친구를 반대했느냐? 여자친구가 참 괜찮았는데 성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자친구의 성, 그 성이 고집센 무슨 성,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성씨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김이 박, 그 다음에 무슨 성 있죠. 아니, 이게 웬 편견입니까? 결국 깨졌어요.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애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베드로가 보자기 속에 있는 짐승들을 먹을 수 없다고 하자, 즉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장면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도 그 의미에 대해서 의아해했다고 그랬어요. 당황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마음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방문합니다. 베드로를 찾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으로 인해 베드로는 회심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를 찾는 자가 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자들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이야기죠. 결국 베드로는 자신을 찾는 이방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22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 방문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고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편견을 깨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모든 환상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고넬료의 집안에서 그들이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넬료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찾으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우선입니다. 내 경험보다 주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자기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인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사실 경험으로 봤을 때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 상식엔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해가 중천에 떠오른 그 시간에 고기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내 상식, 경험, 선입견, 편견 깨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무두장이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에 대한 편견,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회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순과 조금의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머리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차전 마치고 2차전을 2002년 6월 10일에 미국과 했습니다. 당시 이 시합을 할 때에 두 나라가 하게 되면 그 나라 국가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부르고 미국 국가를 불렀을 때에 그 미국 국가를 부른 분이 우리나라 분이었어요. 정경주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이 우리나라와 시합을 하는데 미국 국가를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해 놓은 책입니다. 그분은요, 연대 성악가를 중퇴하고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사의 사모가 되고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드라마틱한 간증이 나오는데,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는 남자 승무원이 있었대요. 미스터 김이라고 불리우는 그는 직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예수쟁이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식사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말이야, 틈만 하면 성경 펴놓고 암송하는 그런 인간을 무지하게 싫어했는데, 이 회사 들어오니까 그보다 갑절이나 더 심한 예수쟁이가 있다고 하면서 아주 간접적으로 욕을 하는 겁니다. 정경주 사모는 온갖 욕설과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대꾸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승무원이기 때문에 일본 상공을 지날 때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서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화염이 동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여객기는 곧 일본 바다 위에 비상 착륙할 예정이 오니 승무원과 승객 여러분은 비상 착륙 준비를 위해서 착석해 주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면 10중 8구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다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한다는 게 말이 비상 착륙이지, 그냥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정경주 사모님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세상 떠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천국에서 맞아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불안해야 될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면서 마음으로 이런 찬송이 나오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 이 찬송이 팍 가슴에서 나오면서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인간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와요. 그런데 이 정경주 사모님의 마음에는 평강이, 찬송이 가득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순간에 그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정경주 사모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더랍니다. 비상시라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 모든 규율을 깨뜨리고 이 정경주 사모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사람은 바로 자기를 늘 핍박하고 조롱하던 미스터 김이랍니다. 미스 정,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 기도해 주시오. 신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해 달라고 하니 놀라울 뿐이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이르자 하나님 믿는 정경주 사모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줬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도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모르는 미스터 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위해 비행기 우편 날개 엔진에서 타고 있는 저 불길도 잠재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미스터 김에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신기하게도 조종실로부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타고 있던 우측 날개 엔진이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지만 정경주 사모님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것이죠. 그 뒤로 미스터 김도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자신의 편견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마음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양보하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편견도 깨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아픔과 건강함, 즐거움과 슬픔,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좌지우지되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주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